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은혜와 유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난 자체는 어쩌면 아무런 가치와 유익이 없습니다. 실패가 때로는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도 때로는 그저 힘들고 또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어떤 때보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부에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프는 어느 건물 지하의 조그만 방에다가 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성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어느 태평성대에도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평안과 또 그들 안에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난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지독한 환난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부연 설명하죠.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심한이라는 뜻은 또 초과하다, 능가하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깊은 것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배가 화물을 잔뜩 싣고 그 무게에 못 이겨서 가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침몰하는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표현하는 그 묘사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화물칸에 너무나 많은 화물을 그 적재량보다 더 많이 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가 그냥 서서히 가라앉고 중심을 못 잡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절망 혹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죠.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절망이나 죽음을 또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바울 일행에게 정말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이 동태온다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도대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길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말할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현재 완료 동사로서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겪었던 환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죠.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합니다. 그가 간질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말도 말하지만 첫 번째 생각은 육체의 가시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폭동이 생긴 적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세 번째 에베소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생겼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신전을 세웠죠. 아데미와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시민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그 도시에서 아데미라는 그 신의 모형을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은장색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면서 그 복음을 믿으면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와 제우스가 위험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 자신들의 밥벌이가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고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을 소유합니다. 그 사람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긴 거죠. 또 심지어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 하여금 바울을 반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일은 그로 하여금 굉장히 극심한 낙담과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경력이 단절되고요. 여전히 그가 해결하기 원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완수되지 않았고 유럽의 서쪽 즉 이 스페인과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미션들이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극심한 환난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철저히 무력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인식한 거죠.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고 지금 현재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심각한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내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죠.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오를 쏟아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문제와 고난과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과 실패가 내가 저지른 죄나 실수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고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죄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첫 번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심한 고난을 받게 된 거죠. 여기에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현재의 고난과 실패가 반드시 나의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뭐냐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자꾸 그런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사고방식에서 중요했던 부분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질병과 고난이 신의 어떤 노여움의 표지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던 그의 대적이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처한 현실이 인과응보이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심판하고 처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더 신뢰하기를,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성자들이나 기독교 신비가들은 막다른 지점에서 자신들이 깨닫거나 상상하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을 감지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 당시 세계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에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러한 또 가치가 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쩌면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하죠. 평안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우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깨우고 그들의 잠들어 있는 그 마음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큰 소리요 메가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도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과 위기를 주십니다. 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방이 꽉 막힌 그 막다른 길로 몰아가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성도들을 왜 메마른 광야로 그렇게 내모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위기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더 이상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분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눈앞의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평온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형통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나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 우리를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 그것이 낙심시키고 우리를 비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능력을 또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지식의 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차 한 대를 폐차하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들로 인해서 그 한 달 동안 좀 마음이 복잡하고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고 처리로 분주함들이 있었고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고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고 손님 접대까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몰아닥치면서 좀 지쳤어요. 또 불안한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달 전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신학교 동문 수련회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을 아신 몇 분의 목사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나 상황이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동네 신학교 선배 목사님 부부가 저희들을 라이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한 차로 떠났습니다. 맘모스 레이크, 요세미티까지 거쳐서 돌아오는 2박 3일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 부부와의 동행은 저희에게도 생각지 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고지대에 산소 부족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소화불량에다가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행 중에 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선배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마저 몸이 안 좋아서 비상약을 드리면서 저희 부부가 케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첫째 날 가는 시간에는 둘째 날부터 돌아오는 셋째 날 집에 오는 시간까지 운전대를 닫고 몇백 마일을 제가 운전했습니다. 요세미티 정상에서 프레젠으로 내려오는 2시간의 고갯길 운전을 졸음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목회 경험을 나누고 또 부부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지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선배 목사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희를 부부를 당신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수년간 사역할 때도 그 집에 한 번밖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짧은 몇 시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훨씬 가까워지고 개척교회를 하는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훨씬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저는 교통사고 후에 침체 속에서 도움의 손길로 수련을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 가서도 장거리 운전을 하고 아내는 케어하면서 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분들과 더 친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동력자 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가지 말아야 될 여행이었습니다. 괜히 가서 고생을 자초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우리 삶 속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손길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겠죠. 웰컴할 겁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아무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탄식이고 하나는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셨죠. 시편을 보면 다윗도 몸이 피곤할 정도로 탄식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심지어 예수님과 성령님도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 탄식한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탄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탄식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원망도 자주 나타납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였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요, 탄식하라는 명령은 있지만 원망하라는 명령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원망은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은 금지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탄식과 원망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 반면에 원망은 자신의 장막 안에서 은밀하게 한다. 원망하는 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 멋대로 제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과장하고 분명히 자신의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인해 찾아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부정적인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이 원망은요, 전면색이 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낯선 두 사람을 서로 마주보게 의자 앉혀놓고 서로 간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면 5분 뒤에 또 다른 한 명도 그런 기분에 쌓이게 되고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지 부정적인 사람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전염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통을 언제나 과장합니다. 또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당연한 반응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실패 속에서 원망을 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저도 사고 난 이후에 원망하다 보니까, 불평하다 보니까 아내에게도 조금 예민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민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이죠. 탄식할 때 우리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탄식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에는 탄식하는 고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을 담고 있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게 만듭니다. 고난중의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 원망이 아닌 탄식, 불평이 아닌 인내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9년 전에 칠레에서 일어난 여러분 그 산호세 강부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약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갱도를 뒤덮는 바람에 지하 700m 지점에 광부 33명이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69일이 지난 10월 3일 그들은 무사히 모두가 생존해서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신문과 방송마다 대서특필되었죠. 이 광부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음식도 거의 없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줄고 생존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칠레의 한 신문은 그들의 생존 확률이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생존을 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10평 남짓했던 임시 대피소에 물과 우유와 주스, 통조림 수십 개, 이 크래크 박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강부 10명이 48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24시간 혹은 36시간마다 한 번씩 나눠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강부들은 지난 세월을 찬찬히 돌아보다가 자신들에게 후회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신앙심으로 강하기로 주변에 알려진 호세 엔리케즈라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가 허락해주고 몇몇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자 이 호세 엔리케즈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는 착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듣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었지만 칠흑 같은 땅 속에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앤니 캐즈가 구체적인 잘못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빅터 세고비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하나님, 빅터 자모라는 화를 너무 잘 내고요. 하나님, 페트로 코르테즈는 어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은혜가 생겼습니다. 서로 간의 친밀함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깊은 땅 속에서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특별한 우정이 형성된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매일 한 끼 식사를 마치면 호세 앤니케즈나 또 다른 사람의 짧은 설교를 들은 후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심한 소리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약으로 제 몸의 성전을 더럽힌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다른 여인과 눈 맞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시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번에 화를 내서 내가 미안해. 물을 구하는 걸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본래 무정하기 짝이 없던 이 광부들 사이에 정말 깜깜한 땅 속에서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34번째 광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또 한 사람의 광부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에게 닥친 답답하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 유대감이 움트기 시작했고 쾌락과 돈과 술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지자 비로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이 광부들은 지하 경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땅 위에서는 구조팀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드릴로 땅을 뚫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팀들도 서로가 손을 맞잡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구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물심양면의 도움의 손길이 쇄도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드릴이 바위 속으로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속으로 튜브를 집어넣어서 식량을 비롯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은 이제 곧 구조되어서 자신들의 명예와 돈을 거머쥘 생각으로 기분이 들떴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구조가 시작된 이후에 몇몇 강부가 나는 맨 마지막에 올라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땅속에 가장 오래 갇혀있던 광부로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 협회에서 말하기를 광부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기록으로 삼겠다고 말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광부들이 처한 상황이 최악이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최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가장 슬픈 순간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깊은 땅 속에서 원망과 정오가 아닌 하나님께 단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곳은 지옥이 되었고 다시금 탐욕과 갈등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해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 길이 있다 해도 그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에도 자신을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또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이 내 자신의 과거의 죄나 허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골방에서 탄식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바울처럼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미 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현재 건지는 중이시고 이후로도 건지실 그것을 오히려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